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한 7주 정도를 갖다가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또 마음에 새겨될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 7주, 길으면 8주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것은 2006년에 한번 쭉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변에 제목에 나왔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둘 셋.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예.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나름대로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한 2세기경부터는 이게 교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말로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지금 우리도 I'm Christian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시대에 정치적으로 안정된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상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전에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브로에나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시도를 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내고 있는 사울, 곧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사울을 함께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1년 동안을 갖다가 그들을 수많은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고 있고 어떻게 그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에는 우리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죠? 아무 장애물 꺼리낌이 없습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뭐 이것을 굉장히 쉽게 아주 보편적인 그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쉽게 아주 가볍게 이야기했을 것이야 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삶이 더 나아가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했단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들보다 더 성구에 집착하여서 중상모략과 겉모술수와 수단과 방법을 가지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한다면 과연 그들의 입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리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안디옥교회 성도들, 제자들의 삶은 너무나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사람으로서 바른 올바른 삶을 분명히 보여줬고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 다른 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분명하고 또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만큼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난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또 교회가 조그만 잘못하거나 또 믿는 사람들이 조그만 실수를 하게 되면 뭐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쏟아붓고 그렇습니다. 좀 불공평하다라고 우리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왜?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아무리 개차반 같을지라도 성도들 너희들만큼은 예수 믿는 너희들만큼은 교회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바람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에 분명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만납니다. 내가 개차반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거 별 볼일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는 예전에 술과 담배를 금하였습니다. 술과 담배를 금한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 중독되면은 그것을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뭐 새해 첫날부터 금주 금연이란 각오를 하고 있지만은 뭐 3일을 못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술과 담배를 끊는다는 것,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술과 담배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너 크리스찬이냐?
너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대뜸 이렇게 질문하고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면서 술과 담배를 피우고 또 마시고 있단다면은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술 담배를 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야, 너 집사 아니냐? 너 왜 술 담배 해? 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이런 말 속에는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 생활, 사회생활 속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이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해가지고 술과 담배를 또 즐기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술과 담배가 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을 당신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술과 담배를 먹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변화된 삶, 예수 믿고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변화된 삶이 있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전혀 구별이 안 된다면, 전혀 바뀐 것이 없단다면, 생각과 가치관이 삶이 전혀 변한 것이 없단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고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속에서는 확실한 삶의 변화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술과 담배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변화된 삶을 드러내며 살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자란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로 배우는 잘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배우는. 그러니까 제자하면은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따르는 제자가 있고 배우는 제자가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제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배우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제자들의 이 변화된 삶 중에는 바나바와 사울의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그 가르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이 일치가 되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배움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바른 배움과 또한 참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 열심을 내고 가르쳤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을 가르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도 여행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이 두 해 동안, 2년 동안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열심히 들었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가치관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것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 되게 하려는다 라고 말합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재판정에서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재판장 그 장면 속에서 자기가 말하시는 그 기회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이게 증거합니다. 이런 열정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곳을 다니게 하였고 그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 고백 속에는 먼저 나는 바르게 지금 배우고 있고 듣고 있냐라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며 묵상하며 또 질문하며 배우기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들음풍으로 신앙생활하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10년, 20년 믿었다고 하지만은 욥기가 어딘지 모르고 아모스서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겁니다. 다 들음풍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딱 만족하면서 거기로 다 그곳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양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목표 지향적이고 또한 성공 지상주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성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리들의 고백은 바로 그런 배우고 참된 제자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기도하며 또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또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갖다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 그리스도의 이 고백 속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삶을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과 명령을 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아무개의 종이라고 하면서 박아무개의 집에서 장작 패고 물 기르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고 오직 예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전제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 반대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까? 그분의 종으로서 삶을 나는 살아갔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죽고 또한 주의 말씀과 명예에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을 들어가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제로 깔려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명함에 써서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이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살아갔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또 당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의 삶을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말이 뭡니까? 종으로서의 삶 때문에 얻게 된 흔적이었습니다. 채찍 자국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고픔과 굶주림과 강도 위험에 따르는 여러 가지 흔적이 그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오해와 어떤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말씀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인의 말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먼저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우선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삶이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 대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면은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라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고생하면서 종으로 삶을 사는 것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그걸 살냐?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으로서의 삶으로 계속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그것 때문에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는다 하지만은 한다면은
주님은 신기하게 그의 삶을,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스스로 신기하게도 주님은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곧 순종과 복종, 고난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도의 영광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치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정체성에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나의 인생 속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삶에 나는 최우선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라는 이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자연히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가리고 싶은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복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따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자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도, 장관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지식인들 앞에서도 비록 내가 배우지 못한 존재지만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기레산 같은 그 지식인들 앞에서도 가감하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좋은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또한 일반 대중 앞에서도 어린아이에게도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